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어느 자리에 서 있는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는가가 우리의 인생의 결과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를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지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이라면요, 세상 사람의 자리에 서 있어야겠지요. 하지만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안타깝게도 이 경계선에 머물려 한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문제입니다. 확실하게 신앙인의 자리, 자기의 자리에 들어와서 자기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이야기지요. 오늘 우리는 이 사무엘서에 나오는 중심 인물인 다윗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있어야 될 자리, 서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려 합니다. 우선 이 사무엘서의 구조를 대략적으로 이야기해 보게 되면 이 사무엘상은 전반적으로 두 부류의 인간을 계속해서 비교하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게 되면 하나님께 서원했던 그 약속을, 그 자녀를 드림으로써 온전히 지킨 한나와 또 신앙적 그 페류나인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운 엘리 제사장, 비교가 되고 있지요. 또 흠잡을 데 하나 없는 하나님 중심의 사람인 사무엘, 그리고 영적인 페류나들인 흠니와 비느하스, 또 보게 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칭찬을 받은 다윗, 그리고 하나님의 믿음을 저버린 사울, 바로 이렇게 서로 인물들을 대비해 가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대비해서 비교해주고 있고 그들의 삶의 결과를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어느 편에 서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 스스로 읽어보면서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있지요. 이것은요, 우선 아주 간단하게 말하는 사무엘상의 구조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요, 사무엘상이 아니라 사무엘하 말씀입니다. 이 사무엘하는 한 인간의 일생 속에서 두 개의 다른 삶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른 삶, 그 삶의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를 서로 보여줌으로써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의 삶, 전반부는 굉장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고 후반부에는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못한 삶을 살아서 우리 스스로 깜짝 놀라게 하며 스스로 나를 돌아보게 만들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 인물은 놀랍게도 말이죠, 다윗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했을 때 사무엘상에서는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그 그룹에 포함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존재였던 그 사울과 대비가 되는 인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 하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물론 사무엘 하에서도요, 우리가 방금 읽은 이 11장 1절 바로 직전인 10장까지는요,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흠 잡을 것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정권을 잡은 그 처음에 이스라엘 전체를 다 다스린 것은 아닙니다. 다윗이 처음에 정권을 잡았을 때는 자신이 속해 있던 그 유다 지파, 그 중에서도 헤브론이라고 하는 한 곳에서만 왕으로 옹립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왕은 왕이지요. 그에 따른 권력이 있기 마련이고요, 왕으로서의 권세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왕위에 오른 다음에 돌변해버렸던 그 사울, 그 사람과는 같지 않았다고 하지요. 다윗은 왕이 되어서 무려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에서 왕의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이 헤브론, 성경에서 여러분 지명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이름이 특별히 강조되어질 때는요,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구약에서 그럴 경우에는 그 단어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인물들을 보게 되면 이름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특별히 만난다든지 하나님께 계시를 받다든지 이러한 특별한 사건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람의 이름이 바뀌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 이름이 가지는 뜻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헤브론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는요, 이 헤브론이라는 단어의 뜻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헤브론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의미를 봤더니 교제의 자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성경에서 헤브론에서 그가 왕이 되어서 다스렸다는 것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윗은 왕이 되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하는 그 신앙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예루살렘으로 옮겨가시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왕이 되게 만드셨습니다. 이 예루살렘은요, 평화의 터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이것을 의역해서 말해보면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존중하는 그 다윗을 온전한 이스라엘로, 그 온전한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주셨고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평화의 터전 위에 올려놓으셨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은요, 그 뒤부터는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만드셨습니다. 날로 나라가 강대해져 갔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해서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가니 다윗의 삶은 아름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말씀이 생명이 되어 살아가니 언제나 이길 수밖에 없었고 언제나 승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말이죠, 사무엘하 11장에 들어가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바로 이 밧세바의 사건이 나오고 있지요. 다윗이 목욕을 하고 있는 밧세바를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왕궁은 그 예루살렘에서 다윗의 성은 가장 높은 곳에 있습니다. 거기에 옥상에 올라가서 보게 되면요, 모든 성읍의 집들이 한눈에 보이게 되어져 있고요, 그 안에 구석구석이 다 볼 수 있게 되어져 있는 구조입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다윗이 밧세바를 봤을 때 성경은 저녁 때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이 저녁이라고 쓰이는 단어를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저녁 때쯤이 아닙니다. 해가 넘어갈까 말까 하는 그 저녁 때가 아니라, 이때 이 저녁이라고 쓰인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에레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땅거미가 내리기 시작한 이유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해가 진 이후를 말하죠. 해가 진 바로 직후입니다. 이미 어두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각에 다윗은 막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바로 일찍 잠자리에 들었죠.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가 하도 자다 더 이상 잠이 안 와서 뒤척이다 못해 일어난 것입니다. 일어나서 그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뭐 볼 거 있나, 바람이나 한번 쐬볼까 하고 옥상으로 올라가게 된 거지요. 그것을 거닐던 다윗의 눈에 무엇인가가 들어왔는데, 바로 무엇이냐면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저녁 때라 그랬지요. 땅거미가 진 이유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어두워진 다음입니다. 사방이 어두움에 젖어서 사물을 분간하기 어려울 때입니다. 거기다가 왕궁과 그 집이 바로 맞닿아 있는 것도 아닙니다. 좀 떨어져 있습니다. 왕궁, 다윗의 왕의 왕궁 바로 옆에는 그 가장 귀족들이 바로 붙어있게 되어 있는 구조다 보니까 가까이 붙을 수가 없지요. 거리가 좀 있다란 말입니다. 제일 가깝다고 해서 상당한 거리가 있을 텐데, 더욱이 그 여인은요, 세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목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집 마당 우물가나 마당 한 구석에서 해가 지기를 기다렸다가 목욕을 하고 있었음에 틀림없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엿보고 쳐다볼 수 있는 시간이라면 어느 정신 나간 여자가 태연하게 남들 다 보고 있는 앞에서 벗고 목욕을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은 틀림없이 어둠이 깔린 그때를 말하겠지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인이 마음 놓고 목욕할 정도로 밖이 어두웠습니다. 왕궁 옥상과는 거리가 멉니다. 왕의 눈에 들어왔다고 할지라도요, 그게 제대로 보이겠습니까? 달이 밝아도 희미하기는 마찬가지였을 거라는 것이죠. 그 상태에서 그 여인이 이쁜지 안 이쁜지 분간할 수가 없겠지요. 그것을 알아볼 수 있다면요, 그래서 그 여자가 이쁜지 안 이쁜지 분간할 수 있을 정도의 밝기였다면 그 여자가 거기서 목욕을 할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에서 보게 되면요,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눈에는 그 여자가 아름다워 보였다는 것이죠.
다윗의 눈에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다윗이 심히 아름답다고 느낀 것입니다. 아마도 그 자리에 있던 여인이 이스라엘의 제일 가는 추녀였을지라도 다윗은 아마 아름답다라고 했을 겁니다. 지금 다윗의 마음은요, 이미 죄를 범하기로 작정하고 스스로 죄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이지요. 여기서 그냥 눈으로 보고 아름답다, 잘 봤다, 그냥 이러고 말았다면 좋았겠지만 다윗은 자기 부하들을 시켜서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시켰습니다. 즉각 보고가 올라옵니다. 그 여인은 유부녀고 남편은 다윗의 충복인 우리아라고. 그 남편은 지금 왕을 대신해서 전쟁에 참전 중이라고 보고가 올라옵니다. 여러분, 마음을 빼앗겼을지라도 이 정도 보고를 들어서 알게 됐으면요, 마음을 거두는 게 정상입니다. 예전에 다윗이라면 이러한 마음을 품지도 않았겠거니와 이러한 생각은 하지도 못할 일입니다. 자신의 신복의 가정을 보호해 주는 것이 왕의 도리고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왔던 다윗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남편이 자리를 비웠다라는 것이 확인되자 다윗은 어떠한 명령을 내리냐면 그 여인을 데려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자신의 그 신복의 부인인지 아닌지 유부녀인지도 안중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오히려 절호의 기회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날 밤 다윗이 범한 것은 밧세바의 육체만이 아닙니다. 자기 인생을 이끌어왔던 그 하나님의 말씀, 자기를 승리하게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 자기의 생명되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멸시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살아왔던 그 자신의 인생을 패망으로 집어 던졌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다윗이 밧세바를 불러들일 때 그 여자의 상태를 말하기를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부정함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간단히 말하면요, 여성의 월경을 뜻합니다. 율법에 의하면 당시 부정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젊은 여인에게서 특별하게 잘못을 범한 것이 없을 경우에 부정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은요, 일반적으로 생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부정이 끝났다, 이 부정함을 깨끗하게 했다라는 이야기는요, 막 생리가 끝났을 때를 말하죠. 율법에 의하게 되면은 그 부정함이 끝났을 때 그날 바로 목욕을 해야지만 그 부정함이 씻어지게 되어지고, 그 부정함이 씻어져야지만 밖에 나가 활동도 할 수 있게 되어지고 사람들 만날 수 있게 되어지고 사회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부정한 상태에서는요, 밖에도 돌아다닐 수가 없고 사람들 만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러니까 해가 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다는 것이죠. 빨리 부정함을 씻기 위해서. 그래서 그 여인은 몸을 씻기 위해서 어둠이 깔리자 목욕을 시작했고 그 광경이 하필이면 다윗의 눈에 들어오게 된 것이지요. 왜 성경은요, 왜 이 밧세바의 생리를 언급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여러분, 성경이 무엇을 의미할 때는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집어넣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 이유가 있고 뜻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여성이 임신 가능한 시기는요, 다음 생리 시작의 14일 전인 배란일 전으로 약 5일간입니다. 따라서 생리가 끝난 날은요, 배란기에서 아주 먼 날입니다. 물론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자연 법칙에 의하면 웬만해서는 임신되지 않는 날이라는 것을 일부러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불러들인 날이 이날임을 성경이 일부러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다윗은 이날인 것을 깨달아 알고 아마도 쾌제를 불렀을 겁니다. 죄에서 밧세바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아무리 왕이 불렀을지라도 한밤에, 그 늦은 밤에 해가 진 다음에 부르는 것은요, 무조건 거절했어야 합니다. 팔레스타인에서 여자의 그 여인의 그 정조관념은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자신이 원하지 않고 권력에 눌려서 유린당한 것이라면 그 뒤에 아무 일도 없이 태어나게 있지는 못할 것이라는 것이죠. 임신이 안 된 기간이라는 것에 어쩌면 과신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무섭게 고발합니다. 5절의 상반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인이 임신하매. 태기가 있으면 난 밧세바는 즉시 사람을 넣어서 다윗에게 알렸습니다.
이 남편이 돌아오기 전에 조치를 좀 취해달라는 것이죠. 율법에 의하면 이 불륜을 행한 밧세바는 어떠한 벌을 받아야 되냐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다윗도 그 소리를 듣고 무지하게 놀랍니다. 왜냐고요? 율법에 의하면 그 옆에서 같이 돌에 맞아야 되는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행동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소환합니다. 우리아에게 전쟁의 전황을 묻기 위함이었지만 그 속마음은 다른 데 있었지요. 아내와 지낼 수 있게 휴가를 줌으로써 완전 범죄를 하려고 한 겁니다. 하지만 우리아는 집으로 가지 않고 왕궁 문간에서 경비병들과 함께 잠을 잡니다. 전쟁에서 목숨 걸고 전우들이 싸우는데 아내 곁에서 편안하게 잠을 잔다는 것이 그에게는 용납이 안 됐기 때문이지요. 충신입니다. 다윗은 다음날 안 되겠다 싶으니까 그를 술 취하게 만들어서 아내에게 보내려 했지만 그것 또한 실패합니다. 그래서 그가 돌아가고 난 다음에 최후의 수단으로 우리아를 죽이려 합니다. 요압 사령관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아를 전쟁에서 선봉으로 세워 몰아넣고 뒤로 살짝 빠져서 우리아가 맞아 죽도록 내버려 두라는 것이지요. 우리아는 자기를 죽이라는 그 명령인지도 모르고 왕의 친서를 소중하게 군대 장관인 요압에게 전달합니다. 요압은 명령대로 우리아를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27절에 보면 잘 나옵니다. 사무엘하 11장 27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사울 왕에 쫓길 때 2번이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위해서 그 사울 왕을, 그 원수인 그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살려둘 정도로 투철한 말씀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충신의 아내를, 그 충신의 아내인 줄 알면서도 범하고 그 충신을 죽이기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 합하다 하셨던 그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더라 이렇게 변했다는 것이지요. 위대한 신앙인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린 다윗이 자기 스스로 파멸을 향해 치달았던 11장 1절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여러분, 이때가 언제냐고요? 해가 돌아왔으니 바로 새해가 막 시작했을 때입니다. 이 새해라고 하면요, 유대력으로 봐야 되는데 우리의 그 달료 1월 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력으로 새해 첫 달인 아비벌은요, 지금 우리의 3월에서 4월 사이에 해당이 됩니다. 한마디로요, 봄을 말하지요. 팔레스타인의 겨울은 1년 중에 우기입니다. 우기는 전쟁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다가도 우기가 되어지면 잠시 전쟁을 멈추고 소강 상태를 유지하다가 이듬해 봄이 되어지면 새해가 밝아오면 다시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이때 새해, 새봄 첫 출병 때 전쟁을 시작한다고 선포하는 그때 왕이 직접 출전해서 전장의 그 병사들을 격려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왕의 책무요 책임이고 왕의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따라서 이날에는요, 다윗이 왕궁에 머무른 날이 아니라 이때는 당연하게 다윗이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병사들과 전쟁터에 나가 있어야 되는 때라는 것이지요. 사무엘하 11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다윗은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엉뚱하게도 다윗은 궁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군대만 보내고 자신은 군대 격려라는 왕의 의무를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그 제국의 군대는요, 막강했습니다. 이기는 게 당연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한 가격의 책무인데도 불구하고 왕가도 뭐 알아서 하겠지, 요압 알아서 네가 가서 해결해라, 이러고 자기의 책무를 안 했다는 것이지요. 이때는 다윗의 인생 중에 최절정기였습니다. 왕국은 강성해졌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의 그 축복으로 왕국이 형성되어졌고 주변에 대적할 나라가 없어졌고
군대는 강해졌습니다. 나라는 부강해졌습니다. 막강하고 모든 전쟁은 다 싸우는 대로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해주셨으니 다 이깁니다. 팔레스타인에서 이제 다윗에 맞설 자는 없습니다. 그 인생의 최고봉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왜 세우셨는지, 왜 왕으로 부르셨는지, 왜 전쟁을 재개하는 그 나라의 왕이 최우선으로 감당해야 되는 책무가 무엇인지를 잊어버렸다는 것이지요. 전쟁의 시작을 알리면서 그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싸우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그 군사들에게 선포하고 싸우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책무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전쟁에서 왕의 수임을 감당하기보다는 왕궁에서의 그 편안함, 안락함을 더 선호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시작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행위, 자기 안위를 위한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잃어버리는 것, 그냥 그 상태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나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스스로 멀어지려고 하는 것이고 인생의 패망을 향해 달려가는 선봉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최초의 범죄라고 할 수 있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곳이 여러분 어디입니까? 악이 창궐한 세상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부족함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이 차고 넘치는 그 에덴 동산입니다. 여러분이 에덴이라는 단어는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우아한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C.S. 루이스에 의하게 되면 기쁨은 인간 마음속의 현상일 뿐이므로 기쁨 그 자체에는 아무 가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두 사람이 여러분 똑같이 기뻐하고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겉으로는 같아 보여요. 하지만 한 사람의 기쁨은 도박해서 돈 땄기 때문에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운 거고, 나머지 사람은 기도하고 하나님 만남으로 응답되어짐으로 인해서 그 안에 샘솟는 기쁨이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근데 겉보기엔 기뻐하는 것 똑같아 보인다는 것이죠. 그들의 갈망의 대상인 그 도박, 돈, 그리고 또 진리에 의해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기뻐하는 그 모습, 그 두 사람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기쁨의 가치가 바로 무엇을 위해서 기뻐하느냐로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다시 말해서 우아한 기쁨, 이것은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갈망의 대상으로 삼을 때에만 주어지는 기쁨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보게 되면 세상이 주는 기쁨과 구별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그 삶의 몫을 우리가 다 할 때 하나님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영적인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영적인 기쁨을 항상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의 기쁨, 세상의 즐거움, 그 헛된 거 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기쁨을 갈망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기쁨이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그 삶의 몫을 다해야 되는 그 인간이 자신을 더 중요시해서 자기 인간 중심적으로 살아가려 한다면 반드시 육신의 욕망을 탐닉하는 영적인 페류나가 되어져 버린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부정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에 가시는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내가 그 길을 거부하고 멀어져 가는 거요, 그게 영적인 폐륜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그 첫 번째 예입니다. 모든 것이 풍성한 그 에덴에서 죄악에 빠져들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열매를 먹기만 하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그 사단의 유혹에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그 죄악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욕망을 쫓아서 선악과를 범하고 맙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버렸습니다. 스스로 하나님과 멀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의 상실입니다. 갈망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욕망으로 삼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복을 스스로 발로 걷어차버리는 자기 패망이 되어져 버리면 우리는 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온 다윗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그곳이 그에게는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부족함이라고는 없었습니다. 무엇도 아쉬울 것이 없습니다. 더 중요한 건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에덴에서, 그 에덴 동산과 같은 그곳에서 죄악에 빠져들고 맙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하나님보다 왕궁의 왕자에 앉아있는 자기 자신을 더 크고 귀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베들레헴의 들판에서 양을 지킬 때, 사울 왕의 그 칼날을 피해서 이리저리 도망 다닐 때, 그때 다윗이 죄악에 빠진 것이 아닙니다. 그때 다윗의 영혼은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다윗도 그들 인생의 최정점에서 모두가 부러워할 그 에덴에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리고 있는 그 상태에서 어처구니 없게도 패망의 길을 선택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책무를 잊어버리고 왕궁의 안락함에 젖어 있을 때 이미 그는 스스로 패망의 길로 접어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의 절정기에 허무한 욕망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깎아먹는 어리석은 짓을 범하고 만 것이지요. 자신이 지켜야 될 그 자리, 영적인 그 자리에 있지 못함으로 인해서 죄의 자리에 빠져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지켜야 될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어떻게 보면 시간의 소모라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붙잡으려고 해도 흘러가는 것이 시간입니다. 여러분, 가는 세월 그 누구가 붙잡겠습니까? 아깝지만 여러분 붙잡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워서 아무것도 안 하고 내버려 두더라도 소모되는 것이 시간이고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주신 그 인생을 어디에 소모하며 살아가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내 인생 허무하게 사용하면요, 그 인생 다 소모하고 다 쓰고 이제 죽음에 이르렀을 때 그 사람은 안타깝지만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소모한다면 그 사람은 다 쓰고 죽음에 이르렀을 때 그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이 남아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삶이 바로 에덴의 삶입니다. 물질적으로 부족함 없는 삶이 에덴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는 삶이 에덴 동산과 같은 삶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을, 이 복된 삶을 패망의 삶으로 집어던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언제나 깨어 있어서 죄악에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항상 삼키려고 하는 그 죄는 우리 주변에 만연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기에 이 세상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온전하게 바르게 사는 것, 바르게 서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평생에 걸쳐 싸우며 살아가야 되는 영적인 전쟁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영적인 전쟁을 치르며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오늘도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싸웠습니다. 내일도 싸울 것입니다. 모레도 싸울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며 살아가야 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성가족 여러분, 어느 자리에 서 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된 자리,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자리에 서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봤던 이 다윗처럼 자신이 있어야 될 곳, 자신이 있어야 되는 그 하나님의 자리에 있지 못하게 되면요, 우리는 죄악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 신앙인으로 서 있어야 될 그 영적인 자리에 서지 못하게 되어지면요, 그 인생은 죄악의 길로, 패망의 길로 걸어 들어가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있어야 될 그 자리, 그 영적인 자리,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시는 그 자리, 하나님의 중심의 그 자리에 온전히 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시간에 간절히 축원합니다.